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두 군데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골로새서 2장 6절을 7절을 봤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골로새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다 이 믿음의 이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 이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게 있어요.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대를, 한 시대를 대변하고 끝이죠. 그러나 예수를, 그 갈릴리에 있었던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21세기를 살아오는 지금 이 시대까지 그 고백으로 하나의 교회, 너무나 큰 하나의 교회죠. 지금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이렇게 죽전에 있는 우리 남포교회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1세기부터 좀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유구장창 오랜 역사를 거쳐서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의 터 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가 현재 이 세상에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습니까마는 500년을 못 갔거든요. 그 전에 헬라 제국도 그렇게 오래 세월을 통치하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전에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들이 있었지만은 이 역사상으로 참 떵떵거리는 그런 그 제국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고백, 이 예수에 대한 고백, 그 예수에 대한 고백 하나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를 주라는 이 고백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지만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에 주, 예수를 주, 그리스도 이 고백, 이 고백의 내용이 그 당시 1세기 때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오는 오늘 이 시대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 단 하나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그분들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하나로 우린 그들과 형제예요.
수평적으로 이 시대에 지구상에 있는 수평적인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도 수평적으로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이지만 이렇게 시기를 떠나서 시간을 먼 저 시간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유일하게 남은 공동체가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 교회만이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재림하고 오신 이후에도 그 모임은 무슨 모임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천국의 모임도 딱 하나의 동일한 그 고백이 있는데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지만 뭘로 하나에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었냐면 이 선포 바울 사도께서 주로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설교의 모든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시다 이거였어요.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설교의 결론으로 항상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이 선포의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서 예수를 주라 그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것이 언제 형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봐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설립.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설립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런데 2장의 초대교회 설립이 중요한데 초대교회 설립이 무엇과 함께 시작되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 한 50일 정도,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게 오순절인데 이제 날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50일 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 50일 되었을 때 그 기간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은 여러분들 뒤에 있을 때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 제일 먼저 첫 선포가 있었어요. 첫 선포.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의 시작할 때 설교의 첫 선포가 있었다고요? 다른 성경 내용은 좀 몰라도 이런 내용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회개하라. 예수님이 전파하여 가라사대 첫 설교의 일성이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승천하시기 전까지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40일 동안 무슨 내용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몸을 보이시고 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아마 이때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그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온전케 하신 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구나. 죽음의 권세가 물러나는, 이 병의 권세가 물러나는, 이 병도 죽음의 한 양상이거든요. 죽음의 양상이에요. 죽음의 양상. 우리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양상, 일종의 병들을 다 있잖아요. 병들이 죽음의 한 징후들입니다. 죽음의 징후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사역 속에서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죠. 귀신을 내쫓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 귀신을 내쫓죠.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사탄을 물리치는 나라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들, 말씀들,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윤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러죠?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 그러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일 때 예수님 이하 모든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적인 자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딱 만나서 40일 동안 쭉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말씀들, 이적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0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몇 날이라는 건 예수님 40일 지났으니까 한 열흘 정도 어간이죠. 오순절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2장에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가깝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선상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선상에 딱 한 번,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선상에 딱 한 번, 예수님의 승천도 역사선상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선상에 딱 한 번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역사선상에서 딱 한 번. 그래서 이 말을 신학자들이 무슨 말로 썼냐면 단회성.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 해당하는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쫙 능력으로 임한.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각 지역에 흩어진 그 당시 때 로마,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 주변에 그 당시 때 세계예요. 그 당시 때 세계. 그 당시 때 세계에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있었는데, 아니 흩어진 유대인들은 몰라요. 히브리어를. 여러분 미국의 2세대들, 미국의 우리 한국 이제 이민 간 2세대들이 한국말 잘 알 것 같아요. 부모가 정말 작심을 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한국말을 조금 배워요. 1.5세대, 2세대 되면 한국말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전 722년 아수르, 주전 580년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언어를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 그레데인은 그 당시 헬라 주변에 있었던 섬인데,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여기 돼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언어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언어로,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의 언어로. 여기 9절에 보면 쭉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로 다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무슨 일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13절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 그 현상을 보고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였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큰 사건일수록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해석.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저걸 해석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1차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때가 9시거든요. 아침 9시. 120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술 마셔서 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술 먹어서 그럴 수 있지만 12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 줘야 돼요. 해석. 그래서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는데 일종의 설교예요. 설교인데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을 쭉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서론에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다 부어주겠다. 이 약속한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오신 후에 이 뜨거움 때문에 그냥 막 감동하기 바쁜데 대상들
너희의 젊은이들은 17절 너희의 젊은이들은 또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래요? 그러니까 늙은이 죄송합니다. 이 젊은이 어르신 이게 뭐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남종과 여종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말이죠. 여자는 사람 수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령의 보편적 사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야 남자들에게 아니면 주인들에게만 힘 있는 사람에게만 우린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데 힘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 아니죠. 이 성령은 인종, 그들의 신분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남종이 됐든 여종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신다. 그걸 뭐라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게 성취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서론에 해당하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자,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와요. 자,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이 보편적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일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본론에서는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근데 왜 이제 베드로는 무슨 사건을 좀 설명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입증해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본론에서는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인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편 16편 8절부터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데 시편 16편 메시아 시편이고요. 시편 22편도 메시아 시편이고요. 시편 2편도 메시아 시편이고 시편 110편도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구약 기자들이 여러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이 네 시편만큼은 다 공통으로 인정을 해요. 메시아 시편을 이 네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16편, 시편 22편, 시편 110편 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인정을 해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2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정확하게 발음하면 마시아인데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 다윗의 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의 열왕들이, 세상의 열방들이,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시편 2편을 인용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다가 매맞고 나와요.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하고 기도할 때 이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상의 군왕들이라 그럴 때 누구를 염두에 뒀겠어요? 그 당시 때 로마의 빌라도, 로마,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공동체, 그 당시 때 유대인 하이라키,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군왕들이 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의 예언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여기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켰다는
다윗이 그를 가리켰다 그래요. 다윗이 그를 가리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누구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시편 16편을 25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이게 뭐냐면 내가 영성이 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듯한 자론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음부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음부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이 이건 메시아 시편이다. 다윗이 만약에 다윗 자신이 죽지 않고 음부에 썩지 않고 살아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이 부활했을 거다. 그런데 다윗은 죽었다. 지금 이 묘실에 이 장사되어 있다. 그럼 이 다윗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겠냐?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30절에 다윗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영원한 왕위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의 책입니다. 이 연대기적 우월감이 우리에게도 은연히 자리 잡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확연하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잠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너무 섭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차이는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해요. 만약에 이것의 차이가 있으면 기독교 다 흔들려버려요. 구원관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시편 2편 다윗의 예언, 시편 16편 다윗의 예언,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말씀하신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였어요. 이 고백이었죠. 시편 22편 1절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얘기예요. 시편 22편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시편 22편을 인용하지 않았니? 그 시편 22편이 나를 예언한 거야. 나를 예언한 거야. 제자들이 40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구약 예언의 성취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음성이 그냥 고통 중에 부르짖은 음성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사야 53장
다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이 3인칭으로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그리스도 예언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마치요, 이사야가 1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현장에 와가지고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기록했어요. 다윗이 그의 말년에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쭉 오면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었어. 그런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다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이 제자훈련 교육을 받고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다윗이 16편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대상은 다윗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근데 설교의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난주간도 보냈고 부활주일도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하잖아. 3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대요.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의 결론에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34절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 제가 좀 풀어서 110편 1절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4절에 주께서 이렇게 다윗 110편을 인용하는데, 주께서, 이 주는 누구에게서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주께서라는 말로 바꿔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는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는, 여기서 내 주는 화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나는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내 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정확하게 베드로 설교의 맥락 속에서 얘기하자면 승천하신 예수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러니까 처음에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는 다윗, 내 주는 누구?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35절, 내가, 여기서 이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내 원수,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나와 예수,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로, 사탄, 마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이게 발등상이라 그러니까 발받침 되게 하기까지,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너는 내 우편,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베드로가 섭섭해요. 왜 결론으로 안 봐? 결론이 시편 110편인데 메시아 등극시예요. 메시아 등극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편 110편을 신약성경에 한 20회 사용하는데 신약성경 기자들 대부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거를 다 인용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부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시편 110편을 의미적으로 인용합니다. 의미적으로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살려서 인용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이게 뭐예요?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뭐예요? 시편 110편이죠. 히브리서는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것 같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은 더 나아가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맨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펼쳐주시죠. 사도신경, 여기 처음에 첫 소절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얼마나 우리 이 사도신경이 주후 2세기경에 기록된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사도신경이 2세기부터 우리가 고백해왔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순환당하심.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썼을까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십자가 순환이에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음과 부활이죠. 보통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은 죽음과 부활까지만 해요. 죽음과 부활까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온전한 주 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조를 기독교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계속 고백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오. 하늘에 오르시오. 제위라고 그러죠. 제위. 하늘에 오르시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기까지가 제위예요. 여기까지. 하늘에 오르시오는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위. 있을제 자리 위. 거기 앉아 계시다가. 베드로가 어디까지 설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뭐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만 남은 거예요. 재림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졸린 눈으로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조를 외우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고백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 성도들이 이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2026년 이 4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이전의 성도들도 이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께서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누리시고 사시되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